바울사도는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에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불렀다. 우리를 의롭다고 다 죄인이고 더러운데 부정하다가 안 하시고 너희는 의인이다, 의롭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던 바울사도는 본문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첫째로 2절을 보시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겸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이다. 겸손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밑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라 높게 여기라.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다, 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겸손으로 옷을 입자. 우리 옷이 겸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체가 겸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참 저 사람 겸손하다. 왜 저렇게 겸손한가?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근데 교만은 망하는 일이죠.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오히려 존경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거룩한 백성들이 된 이후부터는
모든 삶에서 겸손이 나타나야 한다. 이제 바울은 권면합니다. 모든 삶에서 겸손을 나타내라. 우리 예배당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겸손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를 대할 때는 겸손한 모습이 있긴 해요. 그러나 불신자를 대할 때도 동일하게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보고 야, 참 다르구나.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르구나. 그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불신자를 대할 때 거만하게 행동하기가 쉬워요. 저 예수도 안 믿고 구원도 못 받고 저 지옥 갈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조금 무시하는 그 믿음이 좋은 분 가운데 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전도의 대상이니까. 구원의 대상이니까. 더 겸손하고 주님 다도 구원하셨는데 저 형제 자매도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바울도 구원하시고 사도로 세우셨는데 자기 동족은 자기보다는 덜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동족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왜 구원 못 받겠냐고. 이게 겸손한 마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거룩한 백성이 될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있고 선해서 부름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거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말과 행동에서 겸손이 나타나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말로는 그런 행동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를 나보다 높게 여기면 겸손할 수 있어요. 남을 높게 여겨야 됩니다. 나를 높게 여기면 교만해지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겨야 진정한 겸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자체가 겸손이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보세요. 그렇게 미워하고 잘못한 게 뭐 있나요, 주님? 오히려 다 구원해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병자도 고쳐주고. 주님이 고친 병자들은 의학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자들이 평생 고치지 못할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것을 고쳐주셨어요.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구원주이신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섬기셨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로 낮아질 수 있는가? 근데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어떻게 피조물을 입을 수 있는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 정도 낮아질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낮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냐고요. 이렇게 낮아졌다면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서로 낮추고 낮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하죠. 목사가 성도들의 발만 씻겨줘도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발 씻겨주란 말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단 말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겼으니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섬김받아야 할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들끼리는 못 섬길 것이 없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섬기기보다 발만 씻어주는 일만 해요. 발만 씻고 끝나는 거죠. 발을 씻어줬으면 끝까지 섬겨줘야 되죠.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입니다. 높임을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큰 자리로 가려고 하죠. 어떻게든 여러분 보면 아시잖아요. 영전하고 어쨌든 뭐 사회에서 누가 뭐라 하게도 좋은 자리를 가려고 그래요. 아, 저긴 내 자리가 아니구나. 저기 손가락질 받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 가서 그게 무슨 부귀영화입니까? 그래도 가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리 가면 안 되는 거죠. 내려놓아야 되죠. 왜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낮출 수 있을 때까지 낮춰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신분에 맞는 삶이 겸손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주님은 오히려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참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정도는 겸손해질 수 있는데 계속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겸손을 포기하고 교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내가 교만하면 되겠는가?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모든 일에 겸손하면 주님은 그 겸손을 받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게 살면 겸손한 자들은 주님이 높여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다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삶을 살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언제나 배려하려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낮추고 배려하면 겸손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석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낮춰야 돼요. 계속 앉으라 해도 자기를 낮추는 이런 자세가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게 어디였습니까? 잔치의 윗자리, 휘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납비나 칭함받는 것, 이것들을 좋아했어요. 둘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온유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온유이다. 온유한 삶.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든 부드러움으로 대해야 돼요. 더 부드러워야 돼요. 이게 온유입니다. 거칠면 안 되죠. 다 만나면 그 부드러움 때문에 서로 늘 만나고 싶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상대하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하는 것이 온유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돼. 더 귀하게 여기고. 성도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피로 구속을 받은 집사님이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해야 돼. 존중해야 돼. 이럴 때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절제된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감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감정인 사람이에요. 쉽게 그냥 무너질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막 일어날 또 화를 냈을지라도 그 오래 가면 안 돼요. 바로 회개하고 사과하고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화를 낸 거 미안하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오늘도 부드럽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내가 오늘 봤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낮아지고 겸손한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즉시 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실수로 여기고 그대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것은 불화의 원인이 돼요.
잘못하면 습관적이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감화를 시켜 악을 이깁니다. 아무리 마음을 찔러도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방패를 이겨버린다. 방패로. 그 칼을 이겨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 아무리 날쌘 칼이 공격을 해도 약한 솜이라도 계속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은 다 약해요. 솜 같아요. 찌르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드러움을, 온유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모신 자들만이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때로는 속상하고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도 사람인데? 왜 그게 없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도 인간이다. 바로 화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화를 냈으면 다 저주받고 다 죽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화를 내려고 하는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의 대명사죠. 출애굽 40년 동안 모세의 삶을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수백만, 장정만 60만이니까 남자 여자 또 어린아이 합치면 수백만이 된다. 그걸 광야로 그들을 리더하고 이끄는데 여러분 별의별 일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나요? 포기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그래도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가져가고 막 모세를 막 죽이려 하고 그래도 그 부드러움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끝까지 부드러움, 온유하심을 십자가상에서도 죽음 직전까지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라라고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는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이게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언어가 누가 실수하면 아버지여 모르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오늘날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니면서 생활했던 숫사도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얼마든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참 잘했다 안 그러시잖아요. 검을 거두어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뭐. 주님은 지금 십자가 죽으셔야 인류 구원인데 지금 이 일을 이루고 있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막았어요. 주님은 온유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오래 참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오래 참음이다.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음, 인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과 결점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다른 사람의 부족과 결점을 용납해 주는 것이다. 이게 오래 참는 것이에요. 무슨 막 인내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견디고 이기자 이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부족, 결점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러는데. 이게 오래 참음이죠. 뭐 저래. 이렇게 하면은 화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공격하게 되죠. 무시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결점을, 부족을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점을 보면서도 참아주는 것, 용납해주는 것. 이건 아무나 못해.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서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참고 용납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사소한 잘못들은 용납하여 오래 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문제를 계속 이단 이런 것들을 해도 용납하라. 그건 아닙니다. 진리 문제를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죠. 그건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아주 부족해서 또 실수나 또 그런 결점 때문에 여러 일들을 했다면 그것은 기다려줘야 되죠. 기도해주고. 인간의 힘으로는 오래 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보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뭔가 내 안에 오래 참으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순간,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 멸시천대를 끝까지 참으셨어요. 한번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 했잖아. 너는 남은 구원한, 너는 구원 못하냐? 계속 십자가 밑에서 구원주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도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의 본을 받아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멸시하던 그들을 다 눈을 벌게 하고 저주가 다 임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일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가고 있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오래 참고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의 결점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는다고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라고 결점이 없습니까? 부족투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결점과 부족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그 부드럽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 이것이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담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맡긴 담도 허물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 거저받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과 결점을 용납해 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하기를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바울이 다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어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합당해 사는 삶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당시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인종, 종족, 또 각 국가, 지방에서 또 남녀 상관없이 모여 교회를 이뤘어요. 교회 공동체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공동체에 이뤘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한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을 누가 했는가?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니까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거룩한 공동체예요. 성령이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모임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령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끈이 되게 해서 묶어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서 한 몸, 곧 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한 몸으로 연합시켜줬어요. 그리스도와 한 끈이 되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를 보시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여러 이방인 종족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문화, 언어, 풍습 다 서로 달랐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출신도 다르고 또 고향도 다르고 또 성별뿐만 아니라 성장 배경, 직업도 다 같은 게 아니죠. 또 생활 환경도 다 달라요. 한 교회 공동체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이 연합이란 말이 접붙여 준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연합되어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 일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겸손해야 돼요. 온유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 한 교회 공동체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령을 하나 되게 하는 이유를,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이유를 4절에서 6절에 제시합니다. 여러분 4절에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인 이와 같이 저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교회가 한 교회로 남아야 할 이유를 7가지로 밝힙니다. 구성원이 다 다르지만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하나님.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각각 출신 배경이 다를지라도 한 교회인 것은 부름받은 모두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연합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처럼 결합되었음을 말합니다. 한 몸처럼 결합시켜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우리 몸 안에 손발이 있고 다 여러 장기들이 있는데 뭔가 배가 아프면 다 느끼잖아요. 전체가 똑같아요. 성도 한 분이 즐거우면 같이 즐거움을 느껴야 되고 어려워하면 같이 어려움을, 이게 한 몸인 거죠. 이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성령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역사와 은사를 베푸셔도 한 성령이에요.
성령이 은사를 주시니까, 역사하니까 똑같은 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 주를 믿는 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한 교회가 되는 것은 한 주를 믿기 때문에 다른 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예배 시작 전에도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왜 이 고백을 하냐? 우리는 동일한 신앙입니다. 동일한 믿음 공동체다. 이것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교회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세례는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세례를 받았든 다 인정을 합니다. 또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주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한 세례입니다. 삼일체도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 위격으로 계셔도 한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분하지만 분리하지는 않아요. 한 하나님이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 한 하나님으로만 말하기가 그래.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신다. 너무도 크시니까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류 구원 역사도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이루셨습니다. 기독교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만유의 아버지시, 모든 것의 아버지시. 그래서 만유가 유래하였으므로 그를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만유는 모든 것이죠. 만물,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유래했어요. 아버지가 창조주예요.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만유 위에 만유로 말미암아 만유 안에 계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창조주의 공식이에요. 하나님 창조주라는 거 고백할 때 만유 위에 만유로 말미암아 만유 안에 계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게 창조주를 고백하는 공식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거룩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처럼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지켜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겸손, 온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려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의 부족과 결점을 사랑으로 용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실천하기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이 온유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들을 잘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때그때 기도를 해야 되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언제나 우리 생활을 해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